여러분들은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책을 구입하시는지요? 나는 서점에 안 갑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합니다. 아니면 저는 책을 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말레이시아를 오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물론 하룻밤도 같이 숙소에서 머물었던 형제가 희준 형제였었는데, 그 희준 형제가 반전 매력이 있더라고요. 취미가 볼링이랑 독서랍니다. 독서. 그래서 반전이 있구나 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는데, 뭐 특별히 무협소설을 좀 즐겨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책을 우리가 읽고 또 서점에서 구입할 때는 뭐 기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분량을 다 읽어볼 수 없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책 제목을 보죠. 물론 겉표지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가 누군지 봅니다. 그리고 순서를 보는 거죠. 차례를 봅니다. 그리고 저자의 말을 항상 읽어봅니다.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책이 뭐 어떤 색깔의 어떤 성격의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그 책을 구입하는 게 제 구입의 기준입니다. 책을 살 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하여간 책을 구입할 때, 그런데 시에는 서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시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서시? 저는 서시하면 신성우가 생각나더라고요. 세대가 달라서 여러분 지금 웃는 사람들은 저와 세대가 좀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가려하네,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 웃는 분들은 다 저랑 비슷한 세대. 우리 부장님은 웃지 않으시잖아요. 저보다 한참 이신 것 같아서. 네, 하여간 서시하면 윤동주의 서시가 생각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윤동주의 서시는 그의 생애입니다. 생애와 시의 전모를 단적으로 암시해주는 상징적인 시입니다. 서시. 오늘 시편 1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마치 서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전체를 아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치 책으로 따지자면 저자의 말, 간추린 말에 가까운 그런 것이 오늘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1편을 암송하거나 시편 1편을 꿰뚫어 본다면,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우리가 다 안다고 해도, 물론 그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 안에 담겨 있으므로 위에도 반응을 하네요. 이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편 1편은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자음에서는 처음이 기억이잖아요. 맨 마지막이 뭐죠? 저 유치원생들이 보여서 제가 물어보나 본데 히읗입니다. 그죠? 기억과 히읗, 처음과 나중.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을 말씀하실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처음을 말씀하시고 나중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만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있는 것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시편 1편은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는 알렙입니다. 알렙. 이게 알파와 오메가의 알렙입니다. 알렙. 마지막 글자는 히브리어의 타부입니다. 타부. 근데 그것이 시편 1편에 처음에 행복하여라,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라는 말로 나오는데, 그것이 아슈레라는 말로 나옵니다. 아슈레, 행복하여라. 나중 말은 뭐냐? 토베트, 망할 것이다. 아기는 망할 것이다 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여라, 그 다음에 나중은 망할 것이다.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구조는 참으로 의도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인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하여질 것이고, 악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는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1편은 또한 대조적 구조입니다. 대조, 우리 교회죠. 대조 제1교회. 대조적 구조입니다. 대조적 구조예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과 악인,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람과 대치되어 있는 것이 시편의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 악인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 교만한 자와는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조를 했다는 것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죠? 네가 악인의 길을 갈래? 의인의 길을 갈래? 이렇게 선택을 요구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악인의 길은, 의인의 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악인의 길에 선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의인의 길에 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청년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 대조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선택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어느 길을 택한 것인지, 너희들이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 1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났었습니다.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길을 나는 선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했던 길이라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지겠지만, 선택은 어렵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요구하는 그 선택의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물론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니,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우면 짬짜가 생겼어요? 그죠? 근데 짬짜 맛있어요. 참 미미한 것을, 허점을 보완한 것이라 맛있긴 한데 저는 짬짜를 즐겨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짬짜를 먹다 보면 확실하게 뭔가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의 맛을, 이 식감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희석됨으로 저는 잘 먹지 않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짬뽕의 맛도 약간 짜장면 맛 같고, 짜장면 맛도 짬뽕 같은 게 그 맛이기에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걸 좀 보완한 것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의 길에서 선택한다는 것이 그렇게 짬짜와 같이 쉽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완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무엇을 선택했다, 이것 또한 같이 믹스해서 뭔가 퓨전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했을 땐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것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선택했다, 물론 실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력이 됨에도 어떤 대학을 선택했다, 그럼 그 이후의 대학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직장을 선택했다, 물론 부르지 않는 직장이라서 우리가 갈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 이후의 직장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다, 내가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을 선택한다, 그랬을 때 그를 선택하면은 그 이후의 여성과 남성은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짬짜처럼, 그래 나는 쟤를 선택했어도 또 다리를 누구에게도 걸쳐서 또 그와 함께 더블 데이트를 즐긴다, 이거는 반칙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이죠.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이게 팽배해져 있는데, 이게 죄악시 되지 않고, 세상은 지금 간통죄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또 다른 애인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고, 그렇게 엔조이로 즐기며 사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제가 한국 와서 놀랬던 게, 김동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전에 쇼트트랙 선수가 지금 뭔가 휘말렸잖아요. 어떤 사건에 중학교 교사인 어떤 여교사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친부모를 살해하려고 교사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교사의 내연남이 김동성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김동성은 그 함께 교사하지 않았다면 그 죽음에 그 어머니를, 그 여교사 어머니를 살해하는데, 물론 살해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교사했던 것 뿐이지, 그걸 모의했을 뿐이지, 그 무죄로 아마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간통은 저질렀지만. 얼마나 많이 지금 그 음란한 세대이며 얼마나 많이 죄악이 가득한 세대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고도 죄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걸 선택했는데도 또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남자를 만났는데, 한 여자를 만났는데 또 다른 여자를 만나,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세상을 흉내낸다면은 우리도 그것을 죄악시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주님 안에서 엄청난 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내야죠. 살아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악인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이런 자가 악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저지르면서도 죄라고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죄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선택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 위의 것은 우리가 버려두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다는 거죠. 그걸 잡으면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죠. 가고 싶은 길이에요. 저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너는 어느 길로 갈래 선택해라 그랬을 때 롯이 선택한 길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눈으로 보기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였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지만 실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죠? 동성애가 가득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로 가득했던 그 나라, 그 지역, 결국은 멸망하죠. 그게 우리들의 실수가 아니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한 거,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예뻐 보이고,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내가 바라는 것으로 어쩌면 선택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뜻으로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더 화려하고 더 편한 곳으로, 더 내가 꿈꾸는 곳으로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지만 그 길은 참으로 좁은 길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저도 예전에 건축 현장에서 여러분들 나이 때 일을 꽤 했었어요. 알바 했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힘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배는 힘들었습니다. 거기가 타국이기도 했지만 그때 직사광선에 내리쬐는 그 곳에서 담임 목사님도 막 땀을 억수같이 흘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모두가 그랬죠. 제가 아내에게도 뭐 글을 하나 남기기도 했었는데 정말 힘들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는 힘들다라고 막 그렇게 푸념 섞인 얘기도 했고, 나중에는 그렇지만 더 배에 은혜가 있었다는 고백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선교를 우리가 왜 가죠?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여러분, 강압적으로 선교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성민 집사님도 강압적으로 그걸 하시지 않았어요. 구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넓은 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그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좁은 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선택한, 의인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3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의인의 길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마치 강가에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누가 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물을 흡수하고 자라나는 거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위해서는 하나님은 복 있는 자가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형통한 자가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랍니다. 주의 율법을, 다시 이야기해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하면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어떤 행동이 떠오르죠? 아까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뭐 이렇게 막 액션이 떠오릅니까?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게 떠오릅니까? 아니면 건축 현장의 자리에서, 선교의 자리에서 막 드릴질을 하면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떠오릅니까? 묵상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 대체적입니다. 묵상하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떠오를 수도 있는데, 사실 묵상은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이게 되게 액션이 있는 것이 묵상입니다. 짐승으로 얘기하면은 먹이를 찾아 헤매는, 먹이를 물었을 때 끝까지 놓지 않는, 육식동물로 얘기하면 먹이를 갈취하는, 먹이를 빼앗는 이런 것이고, 그 풀을 먹는 짐승으로 얘기한다면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묵상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묵상은 액션이에요. 묵상은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구나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되새김질하고 끝까지 우리가 행동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찾아, 마치 짐승과 같이, 배고픈 짐승과 같이 먹이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말씀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2019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예배 자리에 열심을 다해 나오고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멈춰서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멈춰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동을 하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그렇게 행함이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3절과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평생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악인은 반면에 어떻죠?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겨와 같답니다. 의인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어떤 외세의 그런 영향이 있어도 그것에 결코 많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자라나는데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이죠. 나무이니까. 이 아마존에 가니까 큰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지만 아기는, 의인은 나무인데 아기는 뭐라 그러죠? 겨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만 나가도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아마. 그죠? 바람만 조금 불어도 자기가 멈춰서고 싶지만, 자기는 손바닥 안에 있고 어느 곳에 있고 싶지만, 안정감을 취하고 싶지만, 아기는 겨와 같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중심을 잡고, 특별히 2019년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먹이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2019년도가 마무리될 때 12월 달에는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그렇게 모두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형통함은 돈을 잘 벌고 내가 뜻하는 바를 원하는 거,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장 기쁘며 가장 희락이며 감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 땅에서,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바람이 불고 또 세파가 휘몰아치고, 여러분들 청년의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려움에, 외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뜻하지 않는 바 그런 어려움이 넘쳐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자라나리라는 그런 믿음, 그런 주님을 선택하는 용기를 발휘했을 때,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런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역사가 2019년도에 우리 청년부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